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35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게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을 저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타인 중심적인 삶보다는 우선 나를 살피고 또 내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경솔한 행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이 경솔한 행동 뒤의 모습은 허영으로, 자만으로, 욕심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만 적용된다면 괜찮은데 자신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싸우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도저히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 앞부분에 나타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이 어제 본문 14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고백이고 요나단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이 왕인 이 사울은 이것을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힘들고 지친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내리고, 그런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의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24절,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읽은 본문 우리 함께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사울이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의 원수, 내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가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명령을 자기 일무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계획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하다가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면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결정으로 피곤해 지친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림으로 이 군사들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군사들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피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군사력, 무기도 있을 것이고 전략, 전술, 그리고 군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가장 중요한 싸우는 군인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옛날 전쟁을 치를 때도 가장 중요하게 무기를 갖고 가지만 그 무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식량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을 위해서 식량을 쌓고 가는 그런 마차들과 또 그러한 식량을 운반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군인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법과 세상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꿀은 빠른 시간 안에 힘을 얻게 하는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보십시오. 다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졌다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습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이 요나단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27절을 보십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의 모습을 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입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백성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요나단이 먹은 이 꿀을 먹은 걸 보면서 한 백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백성의 말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사울과 같은 종교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그리고 너와 이 백성을 곤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곤란하게 하다 이 히브리어 아카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물을 휘젓다, 교란시키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이 아카르, 이 곤란하게 하다라는 뜻을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호수아에 가면 7장에 이 아간이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이 괴롭게 했다라는 이 단어, 이 아카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아버지 바로 이 사울 왕이 이 우리들을 곤란하게 했다,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고 괴롭혔다라고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반기를 들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에 어쩌면 군령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모습은 군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옳지 않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좋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나단의 판단과 사울의 판단이 대립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실컷 먹고 싸움에 임했더라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더 크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판단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명령을 어기는 그런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성경적인 합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상의 삶에서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뭘 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담대한 지도자, 이 요나단의 믿음으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기쁨보다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했던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탈취했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땅에서 죽인 채로, 여러분, 바로 핏째 먹는 그런 참담한 그 현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이 리더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잡아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고 핏째 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느림이 하나님에 의해서 느림이라면 어떤 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을 어기는 백성이 되게 사울왕이 만드는 장면. 여러분, 만일 사울왕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주어진 음식들을 마음껏 그렇게 먹으라고 명령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된, 그리고 그 보고를 받게 된 사울은 이스라엘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사울이 말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피쳐 먹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큰 돌을 굴러오게 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돌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럴다게 단을 쌓으며 나아간 사울의 모습, 감사와 백성의 범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14장에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제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아말렉과 싸운 후에 승전 기념비를 세운 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빙자해서 노략질하는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 14장 처음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수많은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기독교인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비난하는 모습이 요즘 너무 많이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사울이 단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리고 소금이 되는 성도가 많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사울왕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그러나 금식의 내용보다 그 동기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의 여러분 이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나오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그 동기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울의 맹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었고 내 원수라는 표현부터 나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울왕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소욕을 채우고 또 우리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예배를 드렸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이 얼마만큼이나 변화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결과입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며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4장 이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의 어떤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사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요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결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울왕과 또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며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중심대로 우리가 살게 하셔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의 용사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